안녕하십니까. 미주 목회 인사이트 2024 한인교회 들여다보기 특별대담의 2부 진행을 맡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목사입니다. 코로나19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다음 세대의 위기 등 지금 한국교회는 물론 미주 한인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이에 CTS 아메리카와 미카 AU 미성대학교가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GNCOM 리서치와 공동으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미주 한인교회 교인조사와 미주 한인교회 EM 사역자 대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주 목회 인사이트 2024 한인교회 들여다보기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미주 한인교회를 들여다보며 한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2부에서는 미국 한인교회 EM 사역자들의 사역과 생활, KM과의 관계, 미주 한인교회 EM 사역의 미래 예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EM 사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역시 두 분 패널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북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신 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CTS 아메리카와 함께 이번 조사를 직접 진행하신 분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GNCOM 리서치 대표이사이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신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 목회 인사이트 2024 한인교회 들여다보기 2부 미국 한인교회 EM 사역자 대상 조사 결과와 함께 대담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정착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If one generation tries to force the other one to be like them too much, that's when problems happen and conflict. Majority white people, English-speaking Asian American church. A lot of pastors think about possibly working there. Because it makes us want to listen, it makes us want to hear, it makes us understand that when we make mistakes, there are people that in the KM side of things that have walked similar paths. Is just seeing that EC and KC can work together. 잘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후하게 투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투자라는 거는 아니 지금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다려줘야죠. Humility. Humility. Humility and communication. Humility. Humility. I hope to display some of the same character as they have. We have to learn to love the Korean church like God loves the Korean church. And we have to learn to understand that culture and cross that barrier.
사역자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또 성도들도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세 사역자들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헌신할 수 있는 깊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경험을 하자. There's still an interdependence on some significant level where we can honor and care for our first generation. 우리가 영상에서 현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김정호 목사님, 한인 1.5세시잖아요. EM 사역의 경험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으신데 현재 한인교회 EM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인교회 EM 상황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교회 자원이 부족한데도 다 EM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들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거 역시 빈익분 부익분데 자원이 넉넉한 큰 교회들은 아주 정말 보통 미국 교회도 보기 어려운 EM 목회들이 잘 되고 있고, 세 번째 가장 큰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 부정적인 면인데, 긍정적인 건 많은 능력 있는 EM 사역자들이 한인교회 EM이 아니라 미국 주력교회나 미국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어 표현으로 브레인 드레인 팔리시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는 현상이 오고 있어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때면서도. 네. 그들을 지원하면서도 또 그들과 역시 깊은 유대를 유지해야 될 어떤 사명감들이 미주 한인교회에 있겠네요. 그렇죠. 보내면서도 그들과 함께 우리가 미래를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그런 길이겠죠. 지용근 대표님, 이런 현실을 우리가 통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4 미국 한인교회 EM 사역자 대상조사는 어떤 설계와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1부 때 교인조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인조사가 같은 방법인데요. 일단 미국 한인교회 EM 사역자 대상으로 총 8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교인하고 똑같이 저희 설문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EM 사역자 중에서 한글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문을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해서 또 확인까지 하고, 그래서 이 영어 설문을 링크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목사님이 다시 EM 사역자한테 포워딩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총 83명이 응답했고, LA가 33명, 뉴욕, 뉴저지가 33명, 기타가 17명에서 이렇게 응답이 됐고요. 그리고 조사는 3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거의 한 35일간 하여튼 어렵게 조사했습니다. 네. 사실 이 EM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실태는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처음 우리에게 이 데이터들을 미주 한인교회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건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사 결과를 한번 흥미진진한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EM 사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들어보겠는데요. EM 사역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과 EM 사역 기간 참 궁금합니다. 네,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가 이제 아무래도 영어권에서 하시니까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불편함이 없다가 한 76%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물론 이제 인원수는 83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국어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좀 응답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EM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사역지 이동 횟수나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거는 저희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선택 기준이 아무래도 그 급여나 샐러리 이쪽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어느 부서를 선택하는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한 40% 됐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성향이 어떤지, 이게 두 번째로 한 37% 이렇게 27%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번이라도 이동한 경우가 한 64%쯤 되고 있고요. 세 명 중에 2명 정도는 한 번은 이동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고요. 이유를 보니까 이사,
이사하는 게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과 갈등 때문에 교회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옮기는 교회가 내가 좋아하는 교회라든지 환경이 좋은 교회, 그다음에 무슨 뭐 급여가 좋다든지 이런 교회,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김종호 목사님, 이 중에서 그 EM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좀 사실 예상 외로 어떤 부서를 나에게 맡길 건지, 또 그 담임 목사님의 성향은 어떤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사 결과로 나왔는데요. 그걸 현실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EM 목사들 저도 많이 이렇게 사역자로 같이 일해봤는데, 그 담임 목사 성향에 대한 거가 담임 목사보다도 2세 목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기능성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사역자로 쓰는데, 배우고 싶고 특별히 2세 EM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옥권 목사들의 그 멘토링이나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구나, 이런 거 생각보다 굉장히 그리워하고, 한인교회가 주고 있는 어떤 어머니 같은 그 분위기라 그럴까, 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배우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떤 땐 2세 목회자들이 더 강하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2세 목회자가 그렇게 배우고 싶은 욕구가 담임 목사와의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많다면, 1세 목회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게 이제 가장, 저도 미국에 뭐 50년 넘게 살았으면서도 항상 2세 목사자들 보면 나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경우는 같이 밥 먹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와 같이 사역하던 2세 목사를 미국 교회로 제가 보낸 일이 있어요. 근데 떠날 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솔직히 얘기해도 되냐요.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you. 그래서 why?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심때만 되면 너는 한옥권 부목사들로만 밥 먹으러 가지 않았냐. 나는, 야, 너는 따로 노는 줄 알았지, 그런 거야. 그게 자기는 굉장히 섭섭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교회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인상 쓰고 가는데 항상 그게 자기에 대한 불평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무나 미안했었어요. 너무나 미안했었는데, 똑같은 인간은 인간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1세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2세 목사들을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내용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밥 먹어주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1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만날 땐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오히려 2세 사역자들은 완전히 뭐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취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걸 제가 너다 그러는데 제가 큰 충격. 나는 굉장히 훌륭한 1세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50년 동안 이민 목회 EM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살아있는 경험에서 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또 EM 사역자들이 풀타임과 파타임 사역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네, 이번에 응답자 중에서 풀타임이 딱 절반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파타임과 하프타임하고 그렇게 반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풀타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예.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공부 때문에, 학업, 공부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풀타임을 하고 싶은데 제안을 못 받아가지고, 네, 그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이런 어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겠지만은 제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좀 어떤 현실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정말 은퇴가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보면 투자를 한다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영어권 청년에 정말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반성이 한국말도 좀 할 줄 아는 EM 사역자들은 다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참 내가 후회를 해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 교회 EM 그 전임 담임 목사 같은 사역자는 해프타임을 합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자기 부목을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반 직장이 KPMG라고 아주 큰 그 CPA 컴퍼니인데 거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는 의도적으로 해프타임만 하겠대요. 그리고 자기 사역자들을 풀타임으로 자기가 쓰겠다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EM의 사역에 그런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틀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역의 그 오프닝에 나가는 게 그리고 저는 EM 사역자가 또 홍콩에서 왔어요. 홍콩에서 와서 꼭 이제 2세 한어권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게 가능. 그것도 이제 2세 사역자가 뽑은 거예요. 자기가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전적으로 정말 저희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전적으로 그 사역자에게 그 정권을 줬어요. EM에 대해서는. 은퇴를 사실 이제 앞두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그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만약에 더 기회를 주어진다면 그 EM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 참 저는 인상 깊게 들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EM 사역자들의 사례비 또 그에 관련된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사례비는 그 풀타임인지 파타임인지 따라서 좀 틀릴 거 아니에요. 이제 풀타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5,200불 정도 됩니다. 5,200불 정도 되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62,000불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그다지 높진 않아요. 만족도가 한 50%밖에 안 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좀 근데 한국의 부목사들은 만족도가 확 떨어지죠. 네, 한국은 더 떨어져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한국 부목사들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참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한인교회 와서 EM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첫째 착해요. 대부분 목사들이 많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헌신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미안해.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월급으로 뉴욕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하우징까지 포함된 거라면 정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민교회가 자원이 넉넉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컨트롤해서도 안 되지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자원을 좀 우리가 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 조사하신 걸 보고는 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한 거예요. 요즘에 그 돈으로 와서 일 안 해요. 대학교만 나와도 훨씬 많이 받는데 근데 착하니까 아직도 소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 사역자들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목사 아들들이에요. 그냥 헌신해야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로 우리가 착취하면 안 되죠. 저는 정신 차려야죠. 그런 인식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전달이 돼도 우선은 상당히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KM과 EM을 같이 해야 되는 마치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만 극복하고 참 착하다, 참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일세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실 저는 목회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 난 쌀 6말 받고 일했다는 거 시대에 목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버님 목회하면서 월급을 못 받으셨어요. 밤일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 세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세상이 뭐 엄청 달라졌는데 희생만 강요하는 거는 미래를 우리가 망가뜨린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EM 사역자들의 현재 담당 부서와 또 교회 안에서 KM의 사역을 겸직하고 있는 여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되었습니까?
맡고 있는 부서는 교육부서하고 성인부서하고 반반 정도 되나요? 반반 정도 되고 그리고 KM하고 EM을 같이 맡고 있는 EM 사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반반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EM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 업무 강도 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에 대한 조사도 됐나요? 강도가 53%가 나왔어요. 좀 애매한 숫자인데요. 그래도 강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이상 강하다고 얘기하니까 강도가 좀 심하다. 그 비율이 한 절반 이상이 되니까 한 53%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보람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람을 느낄 때는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의 부서원이나 교인이 변화가 될 때, 그럴 때는 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EM 사역자들도 이제 같이 동역을 하고 계실 텐데 그 EM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강도가 54%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목사님 현실에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이제 그 엄한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게 제가 좀 그런 게 강해요. 저는 정말 아주 엄하게 부목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다른 세대구나. 제가 제 아이들하고도 관계에서도 설정을 달리 했는데 벌써 한 10년 전부터 우리 애들한테 나는 이제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빠를 이끌어줘라. 근데 정말 그 세대가 생각하는 그 세대 걸 그대로 받아줘야지 내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저를 훈련시킨 어른들이 다 90살 넘은 분들인데 그 옛날 시대를 기준으로 우리의 영어 사역자를 보는 건 진짜 금물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죠 아니면. 그렇죠. 그 지영군 대표님, EM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조사됐습니까?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분하고 소통이 안 되면 자기는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연관될 수 있기는 KM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KM하고 교류하고 연합하는 거. 이거를 두 번째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EM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의식에 대한 편견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건데 네,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네, 그게 1, 2위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 그냥 너희들끼리 노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걸로 책임을 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1세 교인들이 자기를 존중한다는 인식도 한 70%가 돼요. 그러니까 존중은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여튼 서로 간에 왜냐하면 그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계속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엔 KM, EM 사역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EM 사역자들의 사역 교회, KM과 EM 운영 형태와 또 서로 간의 소통 정도는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KM과 이제 관계에서 재정도 독립돼 있고 운영하는 것도 완전히 독립된 거죠. 그런 교회가 그렇게 이번에 응답한 비율이 한 15%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15%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은 독립되는데 운영은 독립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 파이낸스 쪽으로는 독립해서 하지만은 이제 계속 그 지시를 받고 이런 운영은 독립되지 않은 경우가 한 30%쯤 되고요. 아예 독립되지 않은 경우가 한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네. 또 EM 사역자들은 그러면 향후에 KM과 EM의 사역의 협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이분들의 적절한 관계가 뭐냐 그렇게 질문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KM하고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 그다음 독립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한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교인들 조사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딜레마는 이런 것 같아요. 독립할 수 있는 목회자와 영어권은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나가서 잘 되는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나가서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사실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는
독립을 이렇게 재정 독립을 위해서 운영도 다 했는데 문제는 제가 떠난 다음에 새로운 목회자가 또 한옥권 영어 목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결국은 다 떠났죠. 그러니까 그게 세워놓기는 어려운데 또 떠나고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디펜던트 릴레이션십,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 리에이전 코미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세 교회와 2세 교회, EM 교회 리더십들이 같이 리에이전을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 경우는 이제 코리안 2세가 아니라 다인종 다민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저는 2세 사역자하고 따로 또 만납니다. 그리고 스텝 회의를 일부러 영어로 합니다. 그 리더들이 근데 이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EM 사역자들이 향후 KM 사역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나요? 일단 그 KM하고 EM하고 사역의 협력 정도를 좀 물어봤는데요. 강화될 거다. 협력이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32% 되고요. 오히려 사역이 협력이 좀 약화될 것 같아. 이런 응답이 31%.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EM 사역자들은 앞으로 KM하고 관계에 있어서 더 좋아질 거는 확신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EM 사역자들은 향후 자신들의 EM 사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나요? 네, EM 사역에 대해서는 65%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쇠퇴는 8.4%예요. 그러니까 EM 사역자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EM 사역은 분명히 이제 성장할 거란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확장해서 EM 사역자들은 소속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관계도 한 80%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소속감도 88%, 만족도도 72%. 그래도 소속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EM 사역자들이 동료 사역자들이나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얼마나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 조사가 됐나요? 이것도 4명 중에 3명은 나눈다고 응답을 했어요. 76% 정도가 비전을 같이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예 독립적이고 그냥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종호 목사님 이렇게 소속 교회에 대해서나 어떤 EM 자신들의 사역의 미래에 대해서나 또 KM 사역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결과를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데이터를 제가 어느 교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EM 사역이 활발한 교회들 보면 대개 담임 목사 자신들이 옛날에 1.5세에서 EM 사역한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전반적으로 좀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를 보면 그 담임 목사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2세들을 멘토링을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답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좋은 한옥권 담임 목사와 잘 소통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대표님, 현재 그 EM 사역자들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사역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있는 질문 같아서 저희 이제 설문 기획하면서 이 질문도 한번 해보자 해서 넣었는데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가 37%예요. 그다음 없다는 30%, 모르겠다도 30%. 그 수치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이 37%는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그 어떤 예측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도 3명 중에 1명 이상은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나는 뭐 27%가 37% 담임 목사 되겠다.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감사하게 보는 거죠. 감사하게 보는 건데 준비를 해야지. 왜냐하면 한 15, 16년 전에 그 시도가 많았어요. 이제 영어 사역자들이 중대형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한 지난 10몇 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한국으로 나갔어요. 그랬는데 다시 시도해 봐야죠. 그러려면 우리 KM 리더십을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켜야 되겠죠.
37%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고 긍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여기서 목회를 하시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좀 가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37%까지 올랐잖아요. 네, 저는 외부 입장에서 예. 37% 숫자 자체는 높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네, 바라보는 거는 그래도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37%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건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번엔 EM 사역자들은 향후에 KM 사역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 걸로 조사됐나요? KM 사역은 KM 사역에 대해서는 쇠퇴할 것 같다는 인식이 높아요, 확실히. 38%가 좀 그렇고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EM 사역자는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KM 사역도 어쨌든 그런데 이게 아까 그 일부 때 우리가 교인들 똑같은 설문했잖아요. 교인들은 50%가 넘게 쇠퇴한다고 했는데 EM 사역자들은 50%까지는 안 돼요. 39%니까 38%니까 물론 쇠퇴할 거라는 인식이 높긴 하지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아요.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이 통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번에 전체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워낙 낮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마 데이터에 참여하신 평신도들은 교회의 리더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보는 적이 아닌가. 저는 미래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간 긍정적으로 나는 데이터하면 그냥 다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나온 숫자가 비록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을 줄지라도 그렇죠. 그 반면에 뒤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시너지 그렇죠. 역할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왜냐하면 있기 그동안 우리가 언론이나 이 피부로 느끼는 교회에 대한 그 비판, 조롱 이런 걸 생각해보고 2세들이 떠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사역자들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게요. 다 뭐가 좀 안 된다, 어렵다, 그냥 근거 없이 생각하고 그냥 문을 닫는 것보다 이런 근거에 대한 수치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얘네 데이터를 교회에서도 이거 봐라.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금 90 넘으신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전화 야 뭐들 그렇게 난리치냐. 우리 6.25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찬송 부르고 속으로 기도하고 성경 속으로 설교했어.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 이북 분이신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부정적인 것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또 강한 그런 연단을 통한 성령 안에서의 소망을 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표님이 조사하신 거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요. 데이터 수치가. 네. 이번에 EM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EM 사역자들은 한인교회 사역의 장점 또는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었나요? 네, 한인교회 자산을 활용하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같이 사용한다. 그다음에 KM하고 협력하게 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응답들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한인교회 사역하면서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세대 간의 이해가 참 하기 어렵다.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게 한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느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EM 사역자들이 앞으로 EM 사역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성장할 거라가 65%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쇠퇴할 거는 8%밖에 안 나왔어요. 65대 8이에요. 네, 그러니까 EM 사역자들은 이게 희망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EM 사역이 성장할 거라는 지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인교회에서 EM 사역을 잘 지원해주고 하면서 한인교회가 같이 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네.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데이터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더 확장을 시켜보 생각해 보겠습니다. EM 사역자들이 한인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민족 교회나 또 미국 교회 등에 사역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조사가 됐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는 지금 기회가 되면
그냥 기회가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가 30%가 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그 주류 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응답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숫자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다라는 비율이 한 31%가 되고요. 없다라는 비율은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보적인 태도,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한 50%가 좀 넘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김정호 목사님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지금 우리 뉴욕, 뉴저지만 봐도 한인 2세가 연방 상원으로 후보로 이제 나올 상황도 오는 것처럼 우리의 2세, 3세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만 돼도 부모교회에서 영향은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50년 넘게 살아보면서 세상이 급변하게 커지고 우리 2세, 3세들이 리더십이 확장되는데 이민교회는 70년대, 80년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마인셋에서. 좀 빨리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EM 사역이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은 각 교단에서도 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육원, 감리교육원, EM 사역자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미국 교회 목사들보다. 왜?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에요. 다. 거의 다가. 제가 미국 교회 다녀보면 파타임으로 하는 스태프도 없어요. 대부분은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자랑스러운 EM 사역이 있는 교회는 큰 교회들이면서도 동시에 저는 넓은 세계를 향해 정말 미국 교계를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지난 5, 6년 안에 보니까 와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네. 팀 켈러 후임이 우리 2세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미국 교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로젠 거기도 2세인가가 우리 대표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주의건 기성교단이건 리더들이 우리 코리안 2, 3세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자꾸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파송의 개념이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뺏긴 것 같은 허전함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새로운 더 큰 바다로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의 이 앞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EM 사역자들은 앞으로 어떤 교회가 성장할 걸로 예측을 EM 사역자들이 하고 있나요? 네, 이거는 어느 한 교회 저희가 8가지 유형을 딱 보여주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튀어나오진 않았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소그룹, 예배, 선교, 교육, 소그룹 이 순서로 거의 1, 2% 차이로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어느 하나가 이렇게 특별하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M 사역자들의 사역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균형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넘버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얼마 전부터 그저 우리의 2세, 3세는 우리보다 훌륭하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내 틀 안에서 평가하다가 걱정한 걸 저는 버렸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이면 안 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2세, 3세들이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미래의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미국교회를 열어가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서 요셉이 나오는 거죠. 뭐. 목사님 말씀에서 참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뭔가를 맡기거나 위임할 땐 늘 양이 안 찰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함께 못 크는 거잖아요. 근데 EM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맡기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인셋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네요. 교회의 존재를 생존을 위해서도 그 길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고 말 텐데요. 우리 제 아이들도 뭐
수틀리면 뭐 오겠어요? 그냥 미국 안 오죠. 그러니까 나는 손주 보고 싶어서도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잘해주는데 나를 위해서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아,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 한인교회 EM 사역자 대상 조사 결과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2부를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지용근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끼신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는데 교육자 회의를 영어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은 KM하고 EM하고 좀 약간 그 시소를 탄다고 하면 무게중심이 KM에 더 있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EM이 더 성장하고 KM이 좀 약간 쇠퇴가 되면 그게 역전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손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같이 꽉 손잡고 같이 가야지 결국 한인교회가 미주 한인교회가 영속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함께 손잡고 나가자. 그 손을 놓지 말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도 오늘 함께 대담 나누면서 느낀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늙은 세대에 보니까 제가 할 일은 성령 받아서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정말 우리 2세, 3세들의 미래 교회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저희 교회 현실만 봐도 늙은이들이 불평하고 그냥 고집 피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길을 만들어 가서 2세, 3세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연방상원 후보로 나오는 앤디 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뉴저지에 있는 이민교회에 와서 자기의 주체성을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움직였던 리더들 가운데 그 누구죠? 흑인 상원인을 지냈던 스탠포드 총장을 지냈던 그분도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60년대 인종차별, 여자로 차별받았지만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버밍엄 장로교에서 자기의 존재감과 꿈을 꿨고 또 힐러리 클린턴도 국무총장 지냈잖아요. 아버지 없이 어려울 때 시카고 근교에 있는 파크리지 연합감리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가 꿈을 가져라 했다는 게 다 간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 리더만 키워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을 움직이신 리더들이 한인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늙은 세대니까 성령받아 꿈을 계속 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내고 공부하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고 교회 다시 개혁하고 부흥하는 일에 이번에 미주 목회 인사이트가 그런 길을 마련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용근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세대가 함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가고 또 그 발걸음이 꿈을 꾸면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EM 사역자들 또 EM의 또 믿는 자들 또 우리 KM의 또 사역자들이 함께 좋은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주 목회 인사이트 2024 한인교회 들여다보기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정호 목사님, 지용근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온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더욱 하나 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지 구한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